오늘 노후가 아니라 노후입니다 했습니다. 한글로는 똑같은데 괄호가 한국말은 괄호가 중요해요. 노후, 늙을 노자에 뒤후자가 아니라 영어로 노후. 누구를 아는 것, 그죠? 누구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후 문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후 문제.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또 이렇게 또 퇴직하신 분들 이후에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기도 배우시고 또 취미 활동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한 번씩 두류공원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뛰고 계시더라고요. 도전 받습니다. 그 아침 이런 시간에 벌써부터 뛰고 이렇게 땡기고 많은 분들이 하는데 노인복지학에서는 이런 생산적인 노후 활동을 successful aging이라 해서 성공적 노화, 적극적 노화, 또 생산적 노화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후 과정에 있어서 6가지 중요한 것을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신체적 건강, 두 번째는 개인적 성장, 세 번째는 정서적 안녕 말고 well-being, 그죠? 정서적 안녕, 네 번째는 가족 지향, 다섯 번째는 경제적 안정, 여섯 번째는 자율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6가지가 핵심이 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날 저희 아버지께서 천국에 소천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십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잠이 부족한 우리를 깨우셔서 이불을 막 땡기갖고 막 그렇게 못 사게 오던 아버지가, 그렇게 왕성하던 아버지가 점점점 나이가 늙으시더만은 만 70세가 되신 나이에 소천하셨어요. 마지막 때 보니까 숨을 가쁘게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짱짱하시던 분이 힘이 빠지니까 나중에는 숨도 쉬지 못하시고 나중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파워, 힘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파워. 나이가 들어도 파워인데 이 영어의 파워를 보니까 이 영어의 파워의 동사형은요 항상 수동형으로 사용이 돼요. 자기 스스로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the car is powered by electricity 하면요, 그 차는 전기에 의해서 파워가 생긴다 할 때 is powered, 수동형으로 스스로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기를 받아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도요, 힘을 받지 못하면요, 힘이 없으면요 찬송가도 하나 못 불러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아프면요 손하다 갔다가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전성기가 아니에요. 늘 전성기가 아니라고요.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딱 한정된 시간 안에 기회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데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방하다 보면 가정마다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쓱 둘러봅니다. 뭐 봅니까? 사진이 보여요. 사진을 딱 보면요, 이런 사진 없어. 항상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예쁜 옷을 입고 한창 제일 예쁠 때, 전성기일 때 사진만 딱 걸려 있어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사진을 찍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왜? 늙은 얼굴 나오는 거 싫어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 사진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찬가지지만요, 우리는 가장 좋은 전성기를 계속해서 구가하기를 원하는데 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항상 전성기일 수가 없어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운 들의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인간적인 노후 준비를 많이 하는데 진짜 영어의 노후, 그분을 아는 것의 준비는 얼만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하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한창 젊었을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하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근본적인 실존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창 10대 때도 저는 친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친구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 집에 오라. 라면끼리 먹고 밤새도록 이야기해도요 또 보고 싶은 거야. 그죠? 젊었을 때는 친구가 전부입니다. 또 한창 때는 일이 전부입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재미있게 살지만 나이가 들고 열심히 다니는 회사에서도 어떻게 해요? 퇴직하고.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회사에 너무 충성하지 마라. 끝. 너무 충성하면 남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몸에 이상 신호도 오고 하나둘 친구도 떠나고 돈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삶의 희망도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힘겹고 지겨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둘 친구도 나의 젊음도 나의 전성기도 나의 물질도 건강도 가져가실까요? 진짜 노후 그분을 아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요 내게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희한하죠?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직업을 의지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자기 것을 의지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은 괜찮아. 나이 드신 분 중에서도요 본인의 늙음을 부인하기 위해서요 애써 원색의 옷을 딱 입고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딱 다녀서 괜찮아요. 좋아요. 그죠? 하지만 그분도 언젠가는 기력이 쇠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 한번 보십시다. 30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읍시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라고 했어요. 자빠지. 여러분 이 장정은요 누굽니까? 가장 전성기의 사람입니다. 자신감에 넘쳐있는 사람이 장정입니다. 다른 사람은 쓰러져도 나는 까딱없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장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니까 넘어지며 쓰러진다 했습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건강할 것 같지요? 잠깐입니다. 화무 10일홍입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요 10일이 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전성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금물입니다. 현대인들 젊은 분들이 우울증이 많습니다. 공황장애도 많아요. 이 공황장애를 잘못 해석하면 김해공황, 김포공황 그 공황 말고 공황장애 갑자기 막 멘붕이 오죠. 불면증도 오고요. 저는 원형 탈모가 왔어요. 원형 탈모.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게 올까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임할 때, 한계가 올 때. 여러분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요 쉬지 않고 일만 하면은 나중에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너무 일만 하다 보면요 영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요? 탈진이 와갖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력도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의지력이 정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와, 저분 대단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넘어지더라고요. 버티다가 한순간에 줄을 놓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해져 보여도 어느 지점에 가면 줄이 끊어지듯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많이 그걸 해도요, 인간의 에너지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9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27절 빼고는 28절에 보니까 28절, 29절, 30절, 30절 다 공통되는 말이 뭡니까? 피곤하다, 곤비하다. 아니 3000년 전에 뭘 피곤할 게 있습니까? 3000년 전에 뭐 기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피곤하다. 여러분, 이 몸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이 몸을 지금 지탱하는 허리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머리 아픕니다. 요즘은 뭐 유치원생도 머리 아프다 하더라고요. 너무 고민 많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피곤한 자에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힘을 더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요, 좀처럼 우리의 약함을,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요,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사야 4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에 있을 동안에 점차 형편이 안 나아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고 의심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게 하셨을까요? 자기들의 죄성을 깨닫고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도록 믿음의 자유로 회복시키려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낮추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성교회 오기 전에 개척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네가 악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러한지를 신랄하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나 고난과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평소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필요 없어요. 근데 고난 당하고 보니까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고난으로, 때로는 실패로 이끄신 것을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의 문제만 집중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를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나이가 많으세요.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이럽니까? 나이가 많으시지만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너무 지혜로우셔서 그 명철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한계에 부닥칠 때에, 마음이 약해질 때에 누구를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나쁜 것과 우리의 모든 좋지 못한 것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맞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Divine Exchange, 신적인 교환이라 합니다. 즐거운 교환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 우리의 피곤이 십자가의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온유함과 평안함과 아까 말씀드렸지 주님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생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온유함과 그 능력의 풍부함이 우리에게로 전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에게도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늙어가지만요 하나님은 늘어가십니다. 인간은 좁아지지만 하나님은 늘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우리의 영혼은 더 젊어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과 영혼과 정신은요 영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영원하다. 인간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몸은 부패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진짜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인 알문, 지식은 쇠하지 않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할렐루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쇠퇴하지 않아요. 더 살아요. 움직여요. 8장 11절 후반절 말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죽이는 흑암의 영, 저주의 영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더러운 영은 물러가고 거룩한 영이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독수리와 같이 청천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과 열정과 사랑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더 늘어가고 늘려간다. 여러분 집이 한 채 두 채 늘려가는 것 좋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도 늘려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은 또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예. 독수리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입니까? 예. 독수리가 뭡니까? 동물학자에 의하면 독수리는요 한 번 날개를 치면요 쫙 올라가면 동시에 6,000m를 직선으로 올라가는 6,000m 600m도 높은데 6,000m 쫙 올라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드론 알지요? 드론 탁 펴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아름답죠. 예. 드론에서 우리 서구 평림동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쫙 보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요 날아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한계를 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6,000m 올라가요. 상상의 날을 폈어요. 올라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올라갈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야 돼요. 네. 여러분 새 힘을 얻으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개를 펴고.
여러분, 기술이 발달해서 공군 비행기 전투기가요, 한동안 날면 기름이 없으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공중 급유 비행기가 있어서 공중에서 그냥 급유를 한답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지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지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 힘이 솟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생기고요, 내가 어디서 봉사해야 되겠다, 조금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자꾸 사명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심심해 죽겠어. 내일은 뭐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지금도 솟아나고 있어요. 지금도 난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노화는, 늙음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힘이 빠지게 합니다. 날아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하늘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요, 자꾸 뭘 하고 싶어져요. 자꾸 하고 싶어요. 시편 92편 1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할 일이 있어요. 여전히 나를 부른 데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도요, 너무 바쁜 분이 계셔. 바빠. 이것도 배워야 되고 자꾸 불러요. 진액이 풍족하고. 늙으면 힘이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진액이 풍족해요. 빛이 청청해요. 얼굴에 막 빛이 나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전성기의 사람이요, 20대에 부름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받았습니까? 75세. 갈렙이 몇 세 부름받았습니까? 85세. 자, 여호수아 14장 10절 후반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위에 감당할 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불가능한 현실일까요? 이 갈렙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여전히. 그렇죠? 여러분이 나이가 너무 많습니까? 이제 현직에서 은퇴하시고 나는 이제 다 그만두고 쉬어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너무 삶에 지쳐서 이제는 탈진하여 조용히 쉬고 싶은 생각밖에 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당신 안에 진액이 풍족합니다. 생명력과 활력이, 의욕이 넘쳐납니다. 빛이 청청합니다. 아직도 짱짱합니다. 여전히 강건합니다. 아직도 강건합니다. 내일도 강건할 것입니다. 몸 상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정신력이에요. 의식이에요. 생각이에요. 믿음이에요. 영의 문제입니다. 고백의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살리니 했어요. 영입니다. 영적인 문제라고요. 노후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독수리같이 우리 영이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신이 납니다.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생기가 돋습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의욕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영감 말고 영감이 상상이 떠오릅니다. 더 이상 일을 피하지 않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이 안 됩니다. 노후가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노후하면 노후가 걱정이 안 돼요. 독수리가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보이는 세계는 다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힘은 수동형이 아닙니다. 힘은 능동형이 아닙니다. 수동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할까요?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이 힘든 것은요, 나도 지치고 옆에 있는 우리 이웃도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평리동 주변을 가보면요, 지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게도 잘 안 되고, 그렇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들을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힘든데 제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나만 겨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돕고도 남은 줄로 믿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 말씀입니다. 힘이 빠져도요, 능력을 공급받으면 할 일이 있어요. 남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고 그 배에서 생수해각이 넘쳐나면은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화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되어 갑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열정과 헌신과 충성과 열심이 갈수록 늘어갑니다. 늘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늘어가고 삶의 반경과 영역이 늘어가고 늘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늘어가고 늘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습니까? 늙어가지 마시고 더 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입니까? 여러분이 리더자입니까? 사업장의 대표이십니까? 구역이, 사업장이, 여러분의 삶의 반경이 더 늘어가고 늘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는 만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어가고 늘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노후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그분을 노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